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텍스트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현장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전도 운동 할 거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죠. 되어지는 전도 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해야지 한 번 하고 말고 그런 거 말고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운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 찾아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운동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또 다른 말로 사도행전적인 전도 운동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필이면 사도행전에 어디에서 시작됐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 다락방 운동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 운동을 우리 20년, 30년 전에 저 부산 영도에서 류광성 목사님 시작하신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데 각 지역에서 각 집마다 같이 모여서 전도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일시에 그 부산 온 지역에 전도 운동에 바람이 확 분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저거 정말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운동 같다. 마가의 다락방 집에 같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다 해서 그때 저건 마가 다락방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류광성 목사님께서 전도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믿는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입니다. 30년, 40년 전에 류광성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동일한 방법으로 전도운동을 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른 말로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자, 다락방 전도운동의 키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그 받은 권능 가지고 증인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키가 뭐냐? 이 두 가지의 키가 뭐냐 할 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의 복음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게 개인화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가 내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장화.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으로 가야 됩니까? 자, 오늘부터 전도지 들고 현장으로 갑시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증인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개인화가 되고 현장화가 되어지면 그 있는 곳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어디에서 전도 운동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면 그때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와 개인화, 현장화, 교회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땅끝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곳에도 계속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장, 교회가 생기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딱 받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으면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다락방 전도운동과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되고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도중에 말씀이 생각난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 사역자는 누구냐? 목사님이 사역자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역자는 절대로요. 방향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치질 않아요. 전도 반드시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면 반드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원리대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 나옵니다. 문제는 똑같은 원리대로 했는데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죠?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복음 증거돼요.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 하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했는데 이게 당장 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막 일어나고 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도운동 막 바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거 기대하지 마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건 뭐냐? 내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 사역자는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현장에 딱 갔는데, 준비가 되고 나서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시네요. 어떤 사람을요? 제자를요. 어떤 사람을요? 일꾼을요. 어떤 사람을요? 현장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많아요. 하나님의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두신, 숨겨놓으신 루디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디아는 많은데 루디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숨은 바울 많다니까요. 근데 그 바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역자,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조장이에요. 전도운동 할 사람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게 전도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현장에 모여서 같이 둘, 셋씩 모여가지고 성경 딱 펼쳐놓고 거기에서 물건 판다. 그럼 거긴 다단계돼요. 그렇죠? 내가 같이 만약에 둘, 셋씩 모여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공부한다. 거의 스터디 그룹입니다. 둘, 셋씩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장을 딱 펼치고 이번 달에 얼마씩 내라. 그게 모임돼요. 근데 둘, 셋씩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둘, 셋씩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지역에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 쉽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흑암색을 딱 결박시키면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싹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곳에 숨겨져 있는 일꾼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자,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걸 시키시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지 아시는데요. 애초부터 우리가 부족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아시고 우리한테 책망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애초부터. 우리한테 대단하게 큰 걸 바라시질 않으세요. 우리가 애초부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아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배반 안 합니다. 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는구나. 근데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아신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런 줄.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신다니까요. 그럴 줄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아요. 네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구나. 아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 안 하면 먹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알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현장에 가라. 조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달달 외우고 나무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물이 아니에요.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 물고기는 물에 그거 막 줄줄 달달 외우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뭐가 전도가 됩니까? 전도 될 사람에게 전도가 돼요. 그럼 누가 전도가 될 사람입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거예요. 정말 전도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전도되는 사람 조건이라니까요. 그렇죠? 아니 전도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요. 전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인데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을 해요. 그게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자, 사역자와 조장이 같이 모여서 전도운동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전도운동이 언제 꽃을 착 활짝 피느냐? 꽃을 필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사역자하고 조장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다락방해요.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말씀 나눠요. 근데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 지치지 말라고 개인화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그래야 안 지치니까. 그래야 오랫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가 전도운동이 팍 하고 꽃을 피우는 시기냐? 전도운동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겁니다. 개인 양육. 개인 양육자가 세워질 때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좀 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락방 개인 양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양육.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사람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양육자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 개인 양육자가 되어지는 만큼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람 붙여주십니다. 네, 교회가 큰 교회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역자, 조장, 개인 양육자가 든든하게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큰 교회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커도 사역자, 조장, 개인 양육자 든든하게 없으면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누가 개인 양육자입니까? 아무나 개인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 양육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누가 개인 양육자가 될 수 있느냐?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개인 양육자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결론 났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에 결론 났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복음이 원하는 것이 앞설 때 복음에 결론 나는 겁니다. 내 스케줄이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스케줄보다 복음이 앞선 사람이 복음 결론 난 사람입니다. 나를 현장에서 바란다. 나를 현장에서 부른다. 그때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결론 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해야 될 일보다 복음이 더 소중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 전부 다 내려놓고 나는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인 양육자입니다. 지금 당장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갈급해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 딱 보고 아,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저는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은 신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저걸 해야 돼.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세 가족 한 명 등록을 했어요. 우리 복음 같이 계속 전하다가 연결돼서 교회 계속 오고 수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고 우리 다락방 오고 구영예배 참석하고 주일예배 오고 그 교회 등록시켰어요. 등록을 잘해요. 교회 온 지 한 달 반, 두 달 됐습니까? 그 정도 됐는데 이분이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항상 어리둥하고 앉아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는데 가만 보니까 항상 같이 만나는 사람하고만 만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몇몇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반드시 신앙 성장 안 한다.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서 벌써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237, 5천 종족.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다니까 그분한테 성도님 혹시 237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어봤어요. 몰라요. 237이 뭐예요? 벌써 교회를 나온 지 2달 지났는데 메시지 때 날마다 이야기하거든요. 237. 근데 237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237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요. 왜 모릅니까? 한 번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다락방 영어 많습니다. 처음 들어본 영어 많습니다. 237, 5천 종족, 랩런트, RTS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알려줘야 알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거 알려줘야 돼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알려드렸어요. 237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해서 세계에 그러면 몇 개 나라가 있는지 한번 세보니까 그 세 당시에 237개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때로는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계수를 했을 때 237개 나라가 있기 때문에 237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다. 세계 복음화라는 개념으로. 그게 조금 더 발전돼서 그 세계 237개 나라 안에 5천 종족이 숨어 있더라. 그래서 그게 더 구체화돼서 지금 우리가 5천 종족이라고 이야기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알아먹어요. 아, 그런 뜻이구나. 그다음부터는 237 하면 237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 되겠죠. 개인 양육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럼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보통 교회 안에 딱 보면은 새가족이 교회 안에 딱 와 있어요. 새가족이 딱 교회 와 있는데 누군가 이야기해 주겠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하겠지. 목사님께서 개인 양육 붙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개인 양육자 아닙니다. 누가 개인 양육자입니까? 아,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없네? 내가 같이 밥 먹어줘야지. 근데 새가족이 와가지고 뭐 자기 돈으로 막 밥 사주고 그러겠어요? 아, 내가 내 돈 주고 밥 사주고 같이 먹어줘야지. 포럼 같이 해줘야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 양육자예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에요. 뭐가 복음의 결론 나는 겁니까? 복음은 다 압니다. 교회에 몇 번 나오면 양육 몇 번 받아보면 성경 공부 몇 번 하면 복음 알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꼬맹이도 안다니까요. 우리 아들 3살, 5살인데 아들한테 예수가 하면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3살짜리 아들은 말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웅웅 이래요, 발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살짜리도 알아요, 복음은. 그게 어째 복음입니까? 복음이 어떻게 결론 난 겁니까? 복음의 결론 난 건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줄 아는 게 복음의 결론 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에요. 자, 개인 양육자는 누가 개인 양육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요. 항상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령으로 딱 임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딱 전달 안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거예요. 왜요? 내가 전도자니까. 그게 기도의 누림입니다. 자, 진짜 기도의 누림이 뭡니까? 내가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어디 있어도 내 생각의 기준이 딱 복음이에요. 요셉은 아주 복음적인 사람이었어요.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복음이에요.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내가 감옥에 가면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노예로 있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세요. 요셉을 보고 그 감옥에 복을 내려주세요. 그게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기도가 누려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어떤 한 남자가 소개팅 주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선자가 그 남자한테 자네는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저는 피부가 우유빛깔처럼 딱 되면 전 좋습니다. 피부가 우유빛깔이기만 하면 난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그런 사람 딱 있어. 그래서 소개를 딱 시켜줬어요. 그래서 딱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 사람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보니까 얼굴이 시꺼매요. 그래서 소개팅 주선해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무슨 우유빛깔이라고 해놓고서 이 사람 소개시켜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그 주선해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초코우유도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초코우유는 우유 아닙니까? 그래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야 돼요. 복음. 기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물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막 24시간 비나이다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하고 위드하고 원내스 할 수 있는 사람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답을 딱 내리고 있는 사람이 개인 양자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 부분에 답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강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기 때문에 육 속에 갇혀 지내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갭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해줘봐야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은 육실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려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십니까? 우리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30년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올라가셨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함께 안 하시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겠다. 어떤 게 생각납니까? 강단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현장에 가는데 이번 주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현장에 갔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일됐던 것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요. 이번 주 말씀이. 그래. 이번 주에 기도하라 그랬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건 문제가 아니야. 기도할 기도 제목이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개인영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 개인영자 하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어요. 그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생겼을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에 훈련받았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복음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그 아나니아 훈련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훈련되느냐?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해요. 예수님께서 저기 가면 직가로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까 만나라. 예수님, 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아니야, 그 사람은 이방인들, 백성들,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직접 대화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병원 가보세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막 이상한 눈이 이렇게 막 뜨면서 이상한 소리 듣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말을 딱 가지고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강단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시 강단을 통해서 내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돼요.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구에게 붙여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모인 거예요. 어디예요? 다락방이에요. 자, 다락방에 같이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딱 나누는데 그 다락방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전도운동이 되어지는구나를 처음부터 봤어요. 자,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람 딱 붙여주시면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다락방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다락방을 내가 참석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줬어요. 절대 다락방 안에 안 들어옵니다. 왜요? 제자는 현장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요. 제자는 현장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 영자는 다락방에 참석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 영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요 다락방에 참석해요. 그래서 그 다락방 안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자, 개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 양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개인 양육자를 통해서 일꾼이 생기거든요. 개인 양육자가 바로 일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딱 오고 그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일꾼을 딱 뿌리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 되기까지 보통 30년 걸리거든요. 장로 딱 임직 받을 때 장로 임직 받는 조건에 무흠 30년이 딱 있어요. 교회 헌법에.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장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을 갖췄다. 그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 시간을 굉장히 빨리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 양육이에요. 올바로 배우면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세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세가지고 교회에 와서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펼쳐서 물어봐요. 주기도문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경책 껍데기에 있죠. 그게 무슨 주기도문입니까? 그 주기도문을 옮겨다 적어놓은 거죠. 주기도문 어디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5장에 팔복 이야기하시고요. 그 이후에 6장, 7장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그걸 알기까지 1년 걸리나요, 세가족이. 그런데 저는 개인 양육 딱 하면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개인 양육 하면서 딱 앉아서 성경책 펴고 제일 먼저 신앙 고백부터 합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딱 하면 사람들이 신앙 고백 쭉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책 딱 펼쳐서 신앙 고백을 알려줘요. 신앙 고백을 한번 딱 읽고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요. 사도신경이란 말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정리해 놓은 걸 후세기에 사람들이 정리해 놨는데 그걸 우리가 같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들이 믿는 그런 내용이 뭐였냐 할 때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가지를 믿어요. 사도들은.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믿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의 부활이요.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이요. 그리고 산 자 죽은 심판으로 재림주요. 그 내용을 믿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뭘 믿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합니까? 공회와 성도 사이에 교통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죄를 사하여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영원히 살게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내용이에요. 사도신경.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주면 모릅니다. 안 알려주면 사도신경 주문처럼 외웁니다. 주문처럼 외우기 때문에 자기가 뭘 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사도신경 안 외웁니다. 압니까? 저 예전에 몰랐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인 줄 알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좀 뭔가 이상해요. 다 이야기 딱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를 안 끝내요. 뭐 하다가 아멘 하고 그냥 끝내요. 이상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하지? 알고 보니까 안산홍이에요. 안산홍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안 선생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산홍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요. 무섭죠? 그 사람들은
신앙 고백도 고백 안 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해요. 왜냐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는 걸 알려줘야 돼요. 세가족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신앙을 배웠다. 30년이 지나서 중직자가 되는데도 사도신경이 외우기는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고 싶어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 양육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 줍니다. 개인 양육할 때 이걸 딱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고백 안 하는 것이 진짜 이단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걸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고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누명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그 이단 누명 쓴 이단이 됐다.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한테 먼저, 저한테 딱 먼저 그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오해 안 합니다. 근데 계속 숨겼어요. 우리가 원래 다락방인데 하고 다락방이라는 걸 숨겼어요. 숨기다 보면 왜 숨겨집니까? 다락방이. 복음이 숨겨집니까? 빛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다락방이네? 그걸 알게 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우리한테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이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당장 유광수 2단 이렇게 딱 나오네요. 오메 내가 2단 중에 2단에 내가 드디어 빠졌나 보네. 그 다음부터 다락방에 참석하네. 개인 양육이 오질 않아요. 왜요? 다락방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꾼이 됩니까? 그래서 개인 양육이 중요해요. 개인 양육 딱 들어가서 알려줘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저는 쭉 끝나고 마무리할 때 제가 목사니까 축도 해줄 수 있는데 축도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왜냐면 나중에 혼자서도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외우죠? 지금 성경 한번 펴보세요. 주기도문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좀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헷갈리죠? 근데 보통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이렇게 외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보세요. 주옵시고라고 안 써 있고 주시옵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옵시고.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가 이렇게 안 써있고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앙생활 딱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써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외우는데 헷갈려요. 저는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 성경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이 2000년도 초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온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성경이 글씨가 가라사대 이런 게 힘드니까 가라사대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이르시되 이렇게 요즘 쓰는 글로 좀 바꿨어요. 다 바꾼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좀 친숙하게 할 수 있게. 그 바뀌면서 이 주기도문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려줘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영 몰라요. 아니 뭐가 맞는 거지? 계속 여기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는데 외워보니까 좀 틀린데? 그러니까 알려줘야 알죠. 안 알려주면 모른다니까요. 그건 처음부터 알려줘요. 그렇게 써있다. 똑같은 내용이다. 성경에 원래 나와 있는 거다. 그렇게. 그게 개인 양육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개인 양육할 때 처음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개인 양육할 때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개인 양육할 때 알려줘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몇 시까지 와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성경책이랑 메시지 노트랑 딱 가지고 와라. 필기 도구랑.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멍하면서 있지 말고 메시지 받아 적으라. 절대로 받아 적으면 사단 방에 못 뺏어간다. 받아 적어야 이게 내게 된다. 받아 적어놓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응답 받으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헌금할 때는 주머니에 있는 거 대충 꺼내가지고 헌금하지 말고 헌금을 미리 봉투에 딱 넣어서 예물로 준비해서 와라. 그리고 나서 헌금해라. 내가 그렇게 정을 닦고 딱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헌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헌금을 받으신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리고 어디에 쓰임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알려줘야 합니다.
안 알려주면 맨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많이 하는데 나중에 좀 교회 다니다 보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1,000원짜리 합니다. 그럼 되겠어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계속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개인 양육이에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양육해주고 확립시키고 그리고 현장에 전도 제자로 만들어서 파송시키는 겁니다. 개인 양육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 양육자로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됩니까? 정말 내 자신이 처음 받은 그 복음이 평생 가는데요. 질문해봐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딱 복음 받으면 그 복음을 알려준 사람처럼 신앙이 딱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나를 맨 처음 양육해주고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준 사람과 비슷해질 겁니다. 그래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양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말투도 저하고 비슷해지고요. 심지어 얼굴도 비슷해져요. 신기하죠. 옷 입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비슷해져요. 그게 개인 양육이에요. 처음 만난 게 평생 만나니까요. 그래서 질문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가득 있으면 과연 괜찮겠느냐? 질문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 맞느냐? 우리 교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맞느냐? 질문해봐야 돼요. 개인 양육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마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나와 같아진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킵니다. 내가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람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불신앙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깊이 뿌려내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그래서 눈을 딱 열어야 돼요. 개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을 딱 열어보세요. 그러면 개인 양육자가 딱 있는 만큼 교회 안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개인 양육자가. 자, 그렇다면 이 개인 양육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양육의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양육이 가야 하는 방향이죠. 방향. 자, 반드시 개인 양육은 그냥 혼자서 딱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양육의 의미가 없어요. 어디하고 같이 움직여져야 되느냐? 반드시요. 개인 양육은 그 지역의 다락방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역자예요.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맡은 그런 사역에 전도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개인 양육이 많이 생겼어요. 맨 처음에는 한 명이 생겼는데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3명이 되고 나중에는 10명이 되고 나중에 20명 됐어요. 20명쯤 딱 되면 일주일이 바쁩니다. 숨 못 쉽니다.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닌데요. 계속 만나야 돼요. 그러면 곧 지칩니다. 전도운동은 지속이 키인데 지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바쁘니까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지속을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 개인 양육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개인 양육을 쭉 하다가 양육이 딱 됐다. 확립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다락방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양육은 내가 계속 질질 끌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락방화 시켜야 돼요. 그 사람 집에다가 다락방을 열든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거기다 붙이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다락방에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이 계속 부흥이 되겠죠. 개인 양육이 됐으니까 그 개인 양육이 된 다락방 그 다락방 안에서 또 다른 전도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 계속해서 전도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키가 개인 양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양육을 그러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발로만 뛰는 개인 양육하면 반드시요 문 한 번에 닫았습니다.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왔다 한 번에 문 닫아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는 WRC 기간이잖아요. 2주 벌써 쉬죠. 네, 지난주 리더스는 했죠. 이번 주 랩런트 대회 하죠. 그러면 2주 쉬면 개인 양육 2주도 같이 쉬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듣는 시간에 개인 양육 했다 치면 그러면 2주 딱 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개인 양육 끊깁니다. 그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그 사람을 다락방에 붙여야 돼요. 다락방 붙여서 다락방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개인 양육 하면서 다락방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개인 양육 하다가 그냥 메시지에 그 깊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락방에 그냥 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면 이 사람 사명자다 싶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 하나 만들어 개설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다락방 만들어요. 그 다락방에 딱 붙어야 전도운동이 됩니다. 자, 그 지역 다락방에 사역자가 세 가족하고 1대1로 만남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사역자가 세 가족하고 1대1 만남을 가지면서 개인 양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혹은 1대1 만남을 가지고 있다가 사역자가 지역 다락방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하고 개인 양육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운동이 돼요. 그래서 다락방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개인 양육자가 되면 다락방이 성장을 안 합니다. 다락방이 성장을 안 하면 성경적인 전도운동도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깊이 보험 안에 딱 뿌리 내려졌을 때 이 사람을 훈련을 딱 시키는 거예요. 자, 사역자가 조장을 만났어요. 조장을 만나서 기존 신자들을 같이 모았어요. 다락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다락방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불신자가 왔네요. 그 불신자가 새신자가 됐어요. 그러면 사역자가 새신자하고 1대1 개인 양육을 시작을 하겠죠. 1대1 개인 양육을. 1대1 개인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들었어요. 자, 복음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은 세 가족이 있으니까 그 옆에는 전도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 가족이 한 명 더 왔어요. 자, 세 가족 한 명 더 왔을 때 사역자 한 번 더 갑니다. 개인 양육을. 그때 얘 혼자 가지 말고 개인 양육을 한 번 받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양육 한 번 받은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 양육을 한 번 받았죠. 그리고 개인 양육을 할 때 한 번 더 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2번 본 거 아닙니까? 자기 한 번 받았고 어떻게 개인 양육을 하는지 한 번 더 본 거죠. 그 사람을 다음에 세 가족이 한 번 더 왔을 때 이 사람을 EBS 개인 양육자로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 그래야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자, 파급, EBS 파급이요. 자, 그런데 자, EBS 사역자가 생겨가지고 개인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족이 전도운동 할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딱 만나보니까 이 개인 양육자가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 만난 이 세 가족이 보니까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네요. 조장. 그러면 이 사람을 이 다락방을 하나 따로 딱 떼가지고 다락방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EBS 확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게 해서 다락방 개수를 딱 늘려가요. 그러면 다락방이 착착 늘어가면서 전도운동 굉장히 하기 좋은 다락방으로 딱 생깁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여기 안에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절반 뚝 되면 이 다락방도 안 되고 이 다락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시스템이 든든하게 서고 여기에 전도운동의 확산이 일어날 때 다락방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 양육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양육할 때는 뭘 알려줘야 되느냐? 양육할 땐 세 가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세 가지를요. 뭡니까? 첫 번째로 사모늘이요.
사모늘이 뭐냐? 사모늘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모늘이란 건 이렇게 해라. 뭐 종이를 딱 펼쳐가지고 이쪽에다가 뭐 쓰고 저거 써라. 맞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모늘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사모늘은 기도의 행복함을 찾는 겁니다. 사모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모늘. 사모늘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운동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전도운동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지치거든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도 전에 지쳐요. 사역자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사모를 해야 돼요. 반드시요. 그런데 사모를 계속 하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 속에서 막 힘이 계속 생겨나요. 힘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 보는데 여유로워요. 급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변화가 아니고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럼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속에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로테이션 돼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려요. 전도자가 돼요. 사모늘. 자, 그리고 나서 새가족은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문을 써줘요. 자, 기도문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뭡니까? 기도문에 성부.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 메시지 써 있는 게 있어요.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 뒷면에다가 기도문을 쫙 써요. 기도문을 쓰는데 맨 위에는 성부. 그러니까 성부라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성부에 관한 내용을 쓰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영적인 대사로,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내용이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밑에는 성자. 성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 기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기도문으로 써서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보혈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항상 우리를 속일 때마다 그 사단 권세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평상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하는데. 그리고 밑에 성령입니다. 자, 여기 성령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새가족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심지어 한 번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거를 딱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걸 놓고 기도를 하다가 교회를 딱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보면 괜히 반갑습니다. 저분이 내가 기도하던 그 목사님이네. 그래 돼요. 근데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생뚱맞아요.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온 것 같고,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기도문. 자, 그리고 정시 예배. 개인 양육하면서 알려줘요. 정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보 순서대로 예배하면 됩니다. 결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각오는 뭡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래 됐어요. 사실상 개인 양육자는 어떤 사람이냐? 개인 양육자는 돕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개인 양육자는 돕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개인 양육자가 도와줍니까?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 복음 받아서 새 가족이 딱 됐다. 새 신자가 됐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 갓난아기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양식을 계속 먹고 호흡하고 그러면 든든하게 커요. 애가 언제 그렇게 컸나? 맨 처음에 쬐깐하던 애가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금방 크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양육은 사실상 한 사람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힘이 있고 성장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그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고민이 있으면 고민도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말씀 들으러 가기도 하고 끝나면 같이 밥도 먹으러 식사도 같이 하러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말씀 속에 계속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사람이 자꾸 엇나간다 그러면 당신이 그래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 따끔한 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개인 양육자입니다. 개인 양육자는 그래서 돕는 자입니다. 자, 개인 양육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품는 자예요. 마음이 딱 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품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보면 게으른 사람 많아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는 받을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 안에 그렇게 응답 못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응답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응답 안 받으면 우리 교회가 응답 안 받는 건데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막 때로는 쓴소리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 달래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마음에 품는 겁니다. 저 사람 품으면 돼요. 저 사람 딱 품으면 저 사람이 적이 아니고 내가 품어야 될 딱 대상이 되면 내가 수용 딱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괜찮아요. 아, 저 사람 원래 그런 거야. 품어줘요. 원래 그런 거니까 오래 참아요. 원래 안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오래 참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 잘한 베드로도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러 하셨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계시니까요. 자, 그래서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내 마음에 딱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 양육자입니다. 개인 양육자가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개인 양육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돕는 사람이기도 하고 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으려면 나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봤는데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참아요? 속에서 열불 나는데 못 참아요 그러면. 그래서 참으려면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그래서 갖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뭘 갖춰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24시 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딱 받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거부하면 됩니까? 지금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어디를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게 뭡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고요. 기도입니다. 범사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뭡니까? 우리가 죄 짓고 그게 악입니까? 아니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방치해 놓는 게 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하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악한 종이 도대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누굽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을 줬는데,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주셨는데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땅에 숨겨놓고요. 주님은 없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땅에다 숨겨놓고 주님 오셔서 다시 가져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기 가라. 저기 가서 울면서 이를 갈아라. 그래요. 뭐가 악한 겁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많은 사람이 전달해 주지 않는 그게 악한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알아요. 능력이 없는 줄. 근데 능력이 없어도 그 능력 없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취리하는 자, 은혜 같은 데다 맡겨놔서 이자라도 가져오지 그랬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취리하는 사람 보내주셨어요.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전도자예요.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물 한 컵이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게 나의 전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꼭 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전도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헌금한다.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 헌금 가지고 온 교회를 도왔어요. 가이오 장로는 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경제 가지고 온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쓰임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어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요. 저는 가지고 있는 기능도 없고 전도 잘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건 동역자. 그렇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건 보호자.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건 식주인.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니까요. 베베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막 일을 같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동역도 못해요. 돈이 많아가지고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도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딱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됐습니다. 보호자. 목사님이 죽어야 될 때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베베.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이 됐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키는 사역자, 조장, 개인 양육, 그겁니다. 뭐가 시스템입니까? 우리가 다락방 10개 만들었네, 지교회 하나 세웠네, 미션홈 하나 만들었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아무리 시설 만들어도 그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역자가 없다, 조장이 없다, 개인 양육자가 없다, 당장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사역자를 키우고 그런 조장들을 만들어내고 개인 양육을 계속해서 해서 개인 양육자가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남 지역에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집중훈련을 진행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조만간 계속해서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왔으면 좋겠고요. 그때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사역자로서 조장으로서 개인 양육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개인화되어서 현장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전도자로서 개인 양육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